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956면입니다. 956면 전도서 9장 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전도서 9장에는요 8장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여기 지금 8장과 9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부조리,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못돼야 되는데 때로는 거꾸로 어떤 사람은 선한데 환난을 당하고 악한데 형통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이 우리가 거기 앞에 8장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들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그 어려움,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쎄 여러분 착하고 바르고 선한 사람이 여러분 그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닥쳐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병도 걸리고 또 일찍 죽고 착한데 그죠. 근데 여러분 못됐고 악한데 잘 되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시험이 들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9장 속에도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 없기도 한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요 인생 끝에 놓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살고 있는데요. 죽을 때 보면요. 어찌 보면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죽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 답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삶이 결국은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9장 1절부터 봅니다. 이 모든 것 할 때요 악한 자와 그죠 의인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부조화 아니면 부조리 그죠 이치대로 이렇게 잘 안 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 전도자가 많이 여러분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눈에 이 세상의 일이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 공격을 당해서 폭력을 당해서 그죠 고통과 병원에서 아니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장 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래 마음에도 두고 살펴봐도요 이게 조화롭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딱 여러분 그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고요.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못되고 이렇게 되지 않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을는지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도서 9장에는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딱 놓고 보면요. 지나간 과거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예배하는 오늘 현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자꾸 다가와서 현재가 되고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돼요. 그죠? 그게 여러분 매일 반복합니다. 어제는 과거죠.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예요. 그죠? 미래가 계속 다가와요. 우리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데 지금 오늘 이 전도자는 1절 끝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여러분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이게요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는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요. 그거는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과거에 잘못된 것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딱 고칠 수 있는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언제만 고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당장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고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것을 나중에 여러분 저기 7절에 가서 현재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으며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또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 9장이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약속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으면요 내일은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데 오늘 죽으면 내일 뭔 약속이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여러분 누리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잘 먹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도 지나간 것을요 우리가 고칠 수 없고 그죠? 미래도 우리가 걱정해도요 미래가 우리 걱정하는 대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오늘 지금 여러분 거기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과거도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갔다. 그러면 지금은 뭐가 잘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나 옛날에 잘 믿었어. 그 여러분 자랑밖에 안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거기 7절을 동그라미 치고요. 오늘 9장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나간 과거도요 우리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마실 수 있으면 마시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조금만.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9장 2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 그게 뭐냐 하니까 죽음. 자, 여러분 죽음은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요. 결국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죠? 죽음. 그게는 여러분 여기 오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인데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그러면 죽음은요? 죽음은 우리가 현재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돈을 잘 벌고 자기 욕심을 막 채우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여러분 봐. 여러분 4절로 보세요. 9장 4절 보세요. 이게 이 본문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9장 4절 보세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죠?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그 소망, 살아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소망, 기회가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다 끝입니다. 그죠? 모든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는 게 이게 행복이라고요. 살아있는 게 이게 즐거움이고요. 살아있는 게 기쁨이다. 내가 뭐 재산이 많이 있고 없고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걱정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살아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죄인이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죽어버리면요 용서가 안 돼요. 그죠? 그래 여러분 살아있는 게 복이다. 그래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고 그죠? 보세요. 살아있는 개가 거기다가요 여러분 종 아니면 종놈 그렇게 적으나 종년 그렇게 적어놓든지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종이요 죽은 정성보다 더 낫습니다. 맞아요? 그래 그 말이요 여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제일 여러분 하층민을요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는 저 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 여러분 제일 여러분 낮은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천한 사람 그 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 거기다가 왕 적어놔요. 왕. 여러분 죽은 왕보다요 살아있는 누가 낫다고요? 하찮은 종놈이 낫다. 그게 어쨌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요 기회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일 하층민이라 할지라도 죽은 왕보다 사자보다 낫다. 그 말은요 살아있는 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게 엄청나게 여러분 복이고요 은혜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요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해양경찰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요 두 사람이 제가 예배 끝나고 약간 교제를 하고 왔는데 두 사람은요 그 예배 드리는 업무를 담당을 하던 전직 담당관 경찰관이야. 예배 시간에 와서. 근데 두 사람은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배는 참여해. 아직도 예배는. 그래 그 귀하다 기해. 하나님께서요 믿음도 신앙도 없어도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와서요 두 사람이 그 안 믿는 사람인데 예배는 참여해.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제 시간에 두 분은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거다. 모르고 예배 드리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안 만나도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해요. 신기한 겁니다. 참 예배에 나오면 좋겠는데 그죠?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예배를 달게 듣고요. 나 처음에 믿는 사람인 줄 알아서 오늘 물어봤더니 교제 시간에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 예배에는 참여하는 거야. 수요일 날.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랑합니다. 살아있었어요. 예배할 수 있으면 복이고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거. 여러분 살아있는 걸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요
살아 있어도 내가 인간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살아 있고요, 그죠? 또 여러분 젊음이 있고요, 또 젊음이 없어도 여러분 살아 있는 것이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뭐 돈 많은 기업 회장들이요 죽으면 그 돈 다 뭐 할 거야, 그죠? 가치 없음, 그죠? 우리나라는요 30억 이상 넘으면요, 여러분 본인 재산이 30억이야. 근데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세금을 얼마 갖고 가는지 압니까? 몰라요? 세금이요 양도세가 15억이 양도세예요. 오늘 인터넷 신문 방송에 떴어.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로 상속세를 많이 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주면요 상속세 내다가 기업이 도산돼 버려. 기업이 절반이 다 날아가 버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살아 있는 것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요 살아 있으면요 기회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11절 거기 끝에 보세요. 11절 끝에 보세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 말은요. 여러분 보세요. 11절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터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이라고 다 기회를 얻으면요. 그러면 꼴찌는 못 살게? 하나님이요. 꼴찌에게요. 좋은 걸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꼴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못한다고 여러분 인생도 못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요 꼭 출세하는 건 아니라 뭐 물론 다수는 공부 잘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공부 꼴등해도요 사는 거는요 제일 잘 사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게 뭐 빠르다고 잘 되고 용사라고 여러분 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러시아가요 지금 쩔쩔매고 있죠. 저거 나라 망이 생겼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1년 반 전에는요 저거 일주일만 하면 저 끝장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러시아가 망하게 생겼어. 지금 제대로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나님께서요 기회도 주시고 시기도 주시고 여러분 그 11절 끝에 보세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여러분 꼴찌도 기다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먼저 도착한 사람이 큰 것만 주워가고요 반지는 놔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간다고요 꼭 여러분 뭐 그 안 좋은 걸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먼저 가가지고요 서가 있기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성격 급한 걸 고칠 때 촌에 일찍 간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가자 해가지고 저도 많이 늦췄습니다. 지금도 좀 급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빨리 간다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학교 일찍 간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시기와 기회를 그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못하면요 건강을 줍니다. 공부를 못하면요 기술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재능을 주세요. 여러분 개그우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도요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그죠? 하나님은요 골고루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막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 엄청난 여러분 스트레스와 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은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요. 그 달리기 1등 안 해도 괜찮다. 그죠? 그거 해봐야 뭐 공책 3근인데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 그죠? 근데 뭐 우리 여러분 뭐 그 달리기 못하면요 출세 못하는 줄 알았잖아 어릴 때. 그죠?
선생님들이 꼭 그 운동회 때는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요 늘 그 꼴찌 해가지고 할 때마다 꼴찌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요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는요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기회도 주시고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요 돈 벌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말죠. 그러면요 그게 어리석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돈 버는 데만 다 보내도 안 되고요 여러분 막 출시한다고 쫓아다니고 그것만 다 해도 안 되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7절 이후에 가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다요 뭐 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다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보십시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회 없다 했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됩니다. 죽음은 소용이 없다. 기회도 없다. 소망도 없고. 그죠? 자, 그들의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들의 6절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다. 죽은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고 목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요 여러분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하고 시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으면요 가서요 용서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싸워도 또 화해도 하고 그런 겁니다. 싸웠다고 해가지고 한 번 싸웠다고 영원히 안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교회에 와가지고도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교인들이. 그거 악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엔요 미움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툼도 하고 그렇게 해도요 또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친하고 이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지 그래 안 하면요 여러분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기회도 있지 죽으면요 뭐 하도 못해요? 사랑도 못하고 미움도 못하고 시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귀한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요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기뻐하고 살아있을 때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7절 보세요. 너는 가서 그죠? 살아있으면 갈 수 있죠. 가서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인생이요.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여러분 이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요. 미래에 쓸데없는 계획을 지나치게 세우지도 말고 그죠? 오늘 현재 살아있다면 가서 기쁨으로 그죠? 먹고 마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즐거워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요 여러분 애가 계속 걱정을 하고요 근심을 하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기쁨이 없고 우울증이 걸려가 있으면요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부모가 괴롭죠. 그죠?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요 행복해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
그렇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 그런 얘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8절도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옷을 단정히 하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파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다 빗고 세수하고요, 아파도요 단장하고 화장하고 아파. 그 요즘 사람들은 아프면요 머리가 헝클방클 해가지고요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그래 아프면요 그건 진짜 여러분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은 아파도 표시가 안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뭐라고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하는 것은 단정히 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삶에 흐트러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말고 바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그죠? 흐트러짐이 없이. 그 말은요 인생을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선물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그죠?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사는 것을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기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따고 세수 먼저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요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남편과 아내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 여러분 헛된 것 같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요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도요 여러분 며칠씩 그래 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싸우고요 한 시간쯤 있으면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요 아까우니까. 화를 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막 일주일씩 이렇게 가면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안 아까워요? 그래 여러분 저는 일찍부터요 싸워도요 한두 시간 지나면요 그냥 화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거야.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고요? 인생이 헛되다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날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사는 사명, 목,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은 그런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 일을 동그라미 쳐요. 저와 여러분이 일은요 평생 할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요 못해요. 이제는요 나이가 들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게 여러분 직장도요 지금 63세만 되면요 이제 집에 가야죠. 그죠? 보통 그죠? 그게 여러분 막 아이고 일하기 싫어 죽겠어 출근 못하겠어 그 조금만 있으면 못한다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일이 복입니다. 그 일 동그라미 치고요 그거 복이라고 적어놔요. 일이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일을 할수록 오래 삽니다. 일을 안 하면요 당뇨병에 걸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이 복입니다. 성경은요 일이 복이다. 장차 들어갈 지옥에는 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거기는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공동무지에 가서 날 좀 도와주세요 해도 아무도 안 오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 있어야 여러분 일도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고요. 살아 있어야 교회도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 헛된 욕망에 빠져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년들이 왜 지금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100배나 더 잘 사는데 왜 여러분 행복이 없느냐. 욕망이 지나쳐서 그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헛된 걸.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자족을 못해. 꿈이 너무 커. 현실은 여러분 따라가지 못하고 꿈은 너무 크고요. 다 잘 살고 싶어. 다 황제처럼 살고 싶어. 현실은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지나쳐서 그래.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그죠? 헛된 꿈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은요. 그런 헛된 꿈을 꾸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죠? 밥 먹음으로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래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하고 지금 시대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에 빠져서요 기쁨도 행복도요 가치도 즐거움도 여러분 그것도 몰라요. 누가 뭐 줘도요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그게 불행이죠, 그죠?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도 그죠? 그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했죠. 여러분 대체로 공부를 잘하면 출세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출세가 행복으로 꼬린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뭐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막 살 가치도 없게?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더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또 그런 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다른 재능을 또 주셨고 다른 복을 하나님이 기회도 시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11절 끝에다가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서울에 가서 의사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의사 생활이요 괴로워 죽어. 또 배운 거 그것밖에 없어 다른 걸 하지도 못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골프도 치고 놀러도 다니고 오는데요. 여러분 큰 대형 병원의 의사는요 놀러 한번 편안하게 가보지를 못해. 자유가 없어. 의사 부위는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거 하면 막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인생이 여러분 남의 병 고치다가 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날 기쁠 때 그죠? 여러분 편안하게 여행도 편안한 휴식도 여유도 한번 가지지 못하고요. 병원에서 남의 병만 고치다가 죽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건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냐. 거기 해놓고요. 죽음. 제일 끝에다가요. 12절 끝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언젠가 어디에 걸린다고요? 죽음의 덫에 여러분 물고기 건물에 걸리거나 새 건물에 잡히는 것처럼 인생도요. 어느 날 홀연히요. 여러분 질병과 고난과 고통에 죽음에 딱 걸리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욕심이나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죽음에 딱 걸리면요. 여러분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실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죠? 현재 살아있음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에요. 하나님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아내와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때를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리는 복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돈만 벌다가 죽음이나 암이 선고받은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가 잘하는데,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도 행복하지 않고요. 좋은 자리에 있다고도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해? 그죠? 저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을 누릴 때, 그죠? 먹고 마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그죠? 또 남편이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렇다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인생에게 없다. 이걸 누리는 현재가요 가장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살아있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면 그게 복이다. 이거 외에 다른 걸 구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만족에 빠져버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말고 다른 걸 자꾸 머릿속에 계획하고 연구하면요, 그 다음에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욕망 속에 뭘 채울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은 지나친 욕망이 커지면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3절부터도요 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분명히요. 그죠? 본문 보세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죠? 곧 작고 인구가 조금밖에 안 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찾아와서요 그 성을 에워싸고 큰 흉백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자 보세요. 지금 그냥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일로 해봅시다.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가요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몇 배나 돼요? 네? 한 30배나 50배나 안 되겠어요? 너무 크나? 그렇죠? 여러분 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읍의 큰 왕이, 그죠? 그 조그마한 작은 인구가 작고 조그마한 성읍에 찾아와서 그 성읍을 에워쌌어. 그리고 큰 흉백, 여러분 막 있는 무기 없는 무기 전차를 다 끌고 왔어, 그죠? 한 1년 반 전에, 그죠? 끌고 왔어요.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에요, 여러분 연예계의 출신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야. 처음에는요 가소평가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개그맨 연예인 출신 저 사람이 뭘 알겠노? 그래가지고 이제 저 러시아를 어떻게 대항하겠노 해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대단히 잘하고 있죠, 그죠? 대단히 잘하고 있죠. 그래 여러분 거기 보면 보세요. 작고 인구도 작은 어떤 성읍에 큰 러시아 같은 왕이, 그죠? 그 성읍을 에워싸고 큰 흉백을 치고 전차 탱크를 몰고요 미사일을 쏘고 했는데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조그마한 우크라이나가 지금요 잘 버티고 있어. 뭐 이기지는 못할지 몰라도. 자 보세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래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저거 다 죽었다, 며칠 안 가겠다, 일주일이면 끝나겠다 했는데요 안 끝나, 그죠? 그게 여러분 그 성읍에도 어떤 지혜자가 나가서 그 큰 왕을요 여러분 막고 자기 성을 지켜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젤렌스키 같은 저 대통령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세계사에 길이 남을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예.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그 나라를 지켜준,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작아서 인정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 말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별로 여러분 유명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시골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소리 해도요 안 들리죠. 어디 큰 교회 목사가 얘기해야 들리고 시골 교회 목사가 말하면 안 들려,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무시를 당했는데 사실은 누가 구원했다고요? 작은 성읍에 지혜 있는 어떤 사람이 큰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지혜롭게 막았어. 그게 진짜 지혜인데 그런 것들이요 역사에 잘 기록이 안 되더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요 낙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랭보다 더 낫다. 큰 소리 치는 자들보다요 조용히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의 말이 더 여러분 지혜자의 말이 더 힘이 있다,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요 무기를 갖고도 당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여러분 거기 죄인 한 사람 했다가요 거기다가요 러시아의 푸틴 같은 죄인 한 사람이요 자기 나라 백성을요 다 무너뜨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나라 백성들이 지금 사는 꼴이요 말이 아닙니다. 전쟁 중이라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이게 뭐 언론에 있는데 많이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요. 자기 자식들이 전쟁터에 가서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죠? 저게 나중에 여러분 뒤집어지면요 푸틴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망명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있고 나는데 자기 나라 군인이 죽은 사람들 숫자도요 알리지 않아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막 유명한 그런 여러분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보다요 더 좋은 제품이요 개인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다 메이커를 찾아. 그러나 실제로 더 좋은 물건이 중소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어.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안 보면 세상이 전부 다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요 껍데기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 예수 믿고 우리 인간이 보는 눈으로는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여러분 막 육신적으로 따라, 그죠? 우리 눈에 좋은 거, 우리 눈에 편한 거 뭐 이런 것만 찾다가 제가 예수 믿고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하나님, 제가 저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전부 다 이게 인간의 욕심대로 따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저도 이 세상을 좀 볼 수 있게 저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게 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배당에 가갖고 처음. 그 하나님이 언젠가요 저 눈을 열어서 저 눈으로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인생을 여러분 바꾼 겁니다. 그런 눈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계속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좋은 차 사면 나도 사야 되고 누가 좋은 집 사면 나도 사야 되고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그죠? 좋은 거 먹으면 나도 가봐야 되고 막 계속 그러면 죽을 때까지 불행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거 먹든지 그 좋은 걸 사든지 말든지 우리는요 있는 대로요 기뻐하고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여러분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요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죠? 그 사람 몫이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메이커를 입어야 행복해요? 아니야. 여러분 메이커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해. 그렇죠? 여러분 뭘 꼭 가져야 행복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들판에 있는 꽃 하나를 봐도요 그걸 하나님 눈으로 쳐다보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기고 그죠? 돈으로서는 여러분 그 만들 수 없는 꽃이나 그죠? 여러분 꽃을 돈으로 만들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피게 하는 아름다운 꽃을 그죠? 산이나 들판이나 그죠? 바다나 하늘이나 이런 건요 인간이 여러분 돈 주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선물로 준 건데 여러분 그런 걸요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고요. 그 시인들은요 돈 안 벌잖아요. 왜 그래요? 돈 크게 벌면 자기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은요
시상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이게 좋은 글로 표현되면요. 밥 먹은 것보다 더 기뻐. 그래서 여러분 유람 다니면서요. 시를 쓰고요. 노래를 부르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 즐거움이요. 우리가 돈 버는 즐거움처럼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 사람들은 전부 다 장사꾼이 돼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기쁘고요. 뭐 시상이 떠올라서 기쁘고 뭐 아침에 노을을 보고 저녁에 노을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요. 거기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냥 해가 떴는가 보다. 해가 지는가 보다. 아 새가 우는가 보다. 그다음 여러분 꽃이 피든지 말든지요. 관계가 없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비가 여러분 장독대에 떨어지든지 비가 여러분 처마 끝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마당에 떨어지는 그 모양이나 그 물소리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막 천둥 번개만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나 빗소리나 새소리나 꽃에 흔들리면 전부 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요 함께 계세요. 제가요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서 여러분 그 은행잎이 저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요 노래하고요 기뻐하고요 찬양하는 걸 보고요 얼마나 제가 기뻐하고 그런 감정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흘러 넘쳐야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부나 권력에서 떠나서 그죠 하나님 주시는 것을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는 자꾸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나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요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오늘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고 왔다면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 있으면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오늘 장례식장에 가보고요 여러분 살아 있으면요 우리는요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해야 돼. 왜요? 죽은 사람도 있잖아.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뭐 썩내고 여러분 짜증내고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이 수요일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또 먹고 마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또 가족을 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 하시는 인생인 줄 믿고 이것 외에 다른 걸 더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